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교회를 돌보고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처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경건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서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보고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교훈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20절의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을 의미하죠. 여러 종류의 그릇은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 말씀은 매우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에 따라서 그릇의 귀하고 천함이 결정됩니다. 금과 은은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고 반대로 나무와 진흙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기준은 물질적 가치에 있습니다. 값비싼 것은 귀한 것이고 값싼 것은 천한 것이죠. 이러한 가치체계는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귀하게 쓰이고 값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 마련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값싼 재료로 만들어졌는가의 외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며 악성 종양과도 같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훈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는지 또는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그 그릇의 깨끗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의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릇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여서 그 그릇을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실 때를 보면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외모가 출중한지를 봅니다. 은과 금처럼 귀한 그릇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물질적인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기준을 보고 그 일꾼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적 능력이 탁월해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기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알고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님을 위해 성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욕구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식은 많지만 인내가 부족한 미성숙한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자신을 과신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의욕에 앞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지요. 청년의 때에는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싶어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반대로 세상에 반짝이는 그 거짓된 조명을 따르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능력은 다 필요 없고 그저 경건함만 요구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에는 관심도 없어도 되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선천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작냐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무식한 변론으로 다툼에 말려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훈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24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할 때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를 보면 한쪽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다툼으로 그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옳은 가르침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따라서 가르침을 할 때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때때로 거역하는 자들을 가르치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그 진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 가르침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를 쫓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고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또는 나무 그릇인가 질 그릇인가를 서로 재면서 자기를 내가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금은 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지도 말고 나무와 질 그릇을 보면서 교만하면서 서로를 무시하지도 맙시다. 다만 내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어떤 능력과 탁월함을 가졌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깨끗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이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달빛마을 초청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